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죠. 자, 오늘은 아름다움과 모름다움이라는 좀 아름다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발사총! 먼저 예배 쓰기 전에 한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일성분들이 많으셔서 축구 스타를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박태하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에서 10년 동안 운동을 했던 프로 축구 선수였고요.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한번 그분과 비추어 돌아보고자 해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나이 34살에 포항 스틸러스에서 은퇴했습니다. 보통 이 얘기하면 요즘 34살이면 뭐 충분히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은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항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뛰어왔던 팀이 아닌 다른 팀에 가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대단한 어떤 가치관과 자기 소신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다. 보편적으로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의 얘기는 어리하다. 굉장히 어리가 뛰어나다. 소신이 지극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분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축구 국가대표 코치를 했고요. 조광래 감독이 있을 때는 국가대표 수석 코치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광래 감독이 도중에 경질이 됐죠. 그래서 수석 코치도 함께 경질이 됐고요. FC 서울에서 코치로 약간 일하다가 거기도 물러나고 대전에 내려가서 유소년 축구, 그러니까 초등학생 뭐 이런 어린아이들 축구팀을 보살펴줬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했대네요. 당신 같은 거물이 그렇게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직접 키우다가 훈련시키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실력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인. 제가 부인 얘기니까 우리 어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젊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 수 있냐. 오해를 하는 거죠. 똑같은 그 표현에 대한 오해. 오늘 제목을 제가 아름다움과 모름다움으로 잡았던 것도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글을 읽을 줄 알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글지를 아니까. 아니요, 다 모릅니다. 제가 수업하는 그 선생님 1급반에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28살 아가씨가 한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공부를 하겠다고 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실은 제가 가르치는 그 수업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최고급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유심히 내가 그 분을 쳐다봅니다. 진짜 알아들을까? 한글은 알려주시게 중국에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한글을 썼으니까 한 조선족이니까 한글은 알겠지만 그 의미가 다 알아듣기는 어려울 텐데. 근데 굉장히 의욕은 많이 갖는데도 불구하고 100% 이제 알아듣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글을 읽거나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박태하는 그 분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래도 국가대표 수석 코치를 하다가 글지에 불과 몇 달 만에 유소년 코치에 봉고차를 끌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2번씩 가르치는 그 지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됩니다. 굉장히 겸손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작년 12월 10일 날 중국의 연변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연변이죠. 연변 축구팀에서 감독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 분이 대전에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전부 다 주위에서 말도 안 된다. 그게 왜 가냐? 그 연변 조선족 축구팀이 중국에는 프로리그가 3개랍니다. 1부, 2부, 3부. 1부에 18개 팀이 있고요. 2부에 16, 3부에 16개 팀이 있는데 그 2부 중에 꼴등을 해갖고요.
원래 2015년부터 3부로 떨어지기로 한 팀이래요. 그 팀을 작년 12월 10일 날 맡아달라고 부탁이 왔을 때 모두가 그 길 가서는 안 된다. 당신 네임 밸류에 그게 말이 되냐? 안 가야 된다. 근데 딱 한 사람, 자기 부인이 가라고. 부인이 가야 한다고.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택해서 중국을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취임하자마자 2부 리그에서 3부로 떨어지기로 됐는데 2부 리그 중에 그 경기 조작한 팀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그 팀이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3부로 떨어지지 않고 2부 리그 맨 꼴등 16개 팀으로 올 시즌을 출발했는데 올 시즌 26승 9무 3패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달 10월 24일 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우승에 대한 답보다는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소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모두 말렸는데도 자기 부인은 오케이 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 길을 맡아서 그 길을 갔는데요. 가서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보통 사람이 그 꼴등한 팀에 가면 뭐부터 따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럼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될까? 이런 그 경기 내용적인 면에 집중하는 데 반해서 이분은 가서 아무것도 안 했대요. 뭐 했냐 하면 사람들 신상명세, 선수들의 신상명세를 봤더니 27명 전체 팀 중에 16명이 조선족인데요. 조선족 중에 대부분의 그 선수들의 부모들이 한국에 나와 있답니다. 돈벌이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커왔던 그 아이들이 이제 20살, 21살 이렇게 돼서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사랑이 그립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매달렸답니다. 너네들은 잘할 수 있다.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도 모두를 위한 것이다. 축구 경기적인 어떤 실력적인 면보다는 그런 쪽으로 애를 썼더니 원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갈릴리 힘든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하셨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뭔 뜻이라고 얘기했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새로운 기준을. 그 선수들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받았고 똑같은 작년 꼴등했던 그 팀이 16개 팀에 우승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중국이 대단한 지금 그 중국에서 큰 방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렇게 우승을 시켰으면 감독의 몸값이 뛰잖아요. 당연히 뛰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감독이 재계약 협상을 할 때 언제 나서야 합니까? 내가 완전히 우승을 하고 다 모든 게 끝난 상태에서 당당한 자리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 게임이 아닌 그 전에 그 밤에 그 단장을 찾아가서 우리 계약합시다. 선수가 감독이 먼저 계약합시다. 그래서 계약 사인을 먼저 했대요. 왜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 내가 칼자루를 쥐게 되면 쉽게 말해서 계약의 당사자가 내가 칼자루를 쥐게 되면 나도 인간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확실한 거 그분의 부인은 교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답게 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어떤 사모님이 그 프로 그 감독의 사모님이 자기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한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철야 모든 거 다 한다.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금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중국에서도 2부 리그가 탈락해서 3부 리그로 강등된 그 팀을 맡으러 가라고 하는 그 부인. 그죠? 그 부인. 두 번째, 우승을 하고 난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결정하고 내가 그 연봉 협상 테이블 앉으면 내가 칼자루를 쥐어야 되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 전날 밤에 단장을 찾아가서 우리 사인하자고 사인한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거기 교인이든 교인은 관계없이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은 내 강화,
내 자기 방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가 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드러낸 것은 우성을 했다는 그 자체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성 이후에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드러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았던 중국에 있는 그 축구 전문 기자들이 박 감독이 경기장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진기자는 나이 50이 넘었던 사진기자가 꿇어앉아서 그 땅바닥 운동장에서 큰절했답니다. 경의의 표시죠. 경의의 표시. 그리고 기자회견 발표장에서는 기자들이 울었대요. 남아준다는 그때.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참 눈시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었냐는 거죠. 나의 문제는 뭐였었고 또 여러분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쟁이라는 표시가 도대체 어디에 나온 거죠? 내가 우승을 해서? 아니면 내가 서울대에 붙어서? 우리 한빈이가 전북대 농경지역과 붙으니 그게 하나님의 덕입니까? 착각했다는 거예요. 실은 결과치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속에 있는 마인드, 이 생각의 문제였는데 우리는 그 내면적인 생각보다는 겉에 드러난 어떤 표시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수업으로 박태야 감독 이제 1부, 2부에 승격했겠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겠지만 또 거기서도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삶은 그런 것이죠. 삶은 오늘 그분의 마지막 얘기처럼 내가 연봉 협상에 칼자루를 쥐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먼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나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나눔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성공회대 석자교수 신영덕 교수님이 쓴 책 강의에 나오는 그 미라는 거기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는 글자 그대로 양자와 대자, 큰 대자죠. 양자와 큰 대자를 합친 문자입니다. 양이 큰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양은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생활의 물질적 충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기는 먹고 그 털과 가죽은 입고 신고 그 기름은 연료로 사용하고 그 뼈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뭐 대단하죠, 그죠? 그게 전부라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양은 물질적 토대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양이 무럭무럭 크는 것을 바라볼 때의 심정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그 흐뭇한 마음, 안도의 마음이 바로 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우리말의 뜻은 알만하다, 이렇게 숙지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숙지성,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좀 그러죠? 숙지하라, 이런 말 들어봤죠? 선생님이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꼭 숙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숙지한다는 말은.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숙지한다라는 거죠. 그 숙지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름다움의 반대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안다는 것이고 숙지한다는 것이고 모름다움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름다움의 반대가 아름다움이라고 이 신영복 교수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잘 아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새로운 것, 잘 모르는 것이 아름다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면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오늘의 미의식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위 상품미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상품미학입니다. 끝이 번드르르하고 끝이 멋있으면 모든 걸 소비하고 사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오로지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상품이고 팔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상품입니다.
따라서 광고 카피가 약속하는 그 상품의 유용성이 소비 단계에서 허구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 허구가 드러나는 지점에서 디자인이 바뀌는 것이지요. 중요한 얘기죠. 지금 디자인이 바뀌어요. 내용성의 유용성이 가짜인데, 허구인데, 쉽게 말해서 다시 다른 디자인, 큰 모습을 바꿔서 또 한 번 침투하는 거죠.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고 끝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디자인의 부단한 변화로서 패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아름다움의 미의 본령이 아니라 모름다움이 미의 본령이 되어버리는 거꾸로 된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상품 미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변부의 종속 문화가 갖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주변부로부터 문화가 이식되는 주변부의 특징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미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미의 문제를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미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충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뭔 말이냐 하면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 들어온다. 자, 우리나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의 지금 최중심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엘리트라고 부르는 이들 다 어디께 들어왔습니까? 미국께 들어왔잖아요. 미국의 문화가 들어오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그 문화를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같이 하층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만 하느냐 하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해요. 나도 미국 가자. 예를 들면. 근데 미국을 못 가면 갔다 온 저 사람을 나도 따르자. 지금 우리 모두 다죠. 모두 다. 이 지금 얘기는 사람의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지금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디만 바라보느냐 하면 저 주변부에서 그죠 들어온 그거를 전들에서 쳐다보고 환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부서지고 있는 시점이지요. 부서지고 있는 시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빈이를 보고 그래도 전국대 농경제과 그래도 6대1 경쟁이 세니까 꽤 센데 아닙니까? 그것도 뭐 특성화 전형이 아니라 교과부 전형으로 어쨌든 두껍게 나니까 사람들은 참 실력이 있다. 실력이 뭐 개코나 있어.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거기보다는 그래도 농수산대를 붙으면 가겠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적인 기준, 주변부의 기준으로 보면 한빈이는 어디에 가야지 정상적이냐면 전국대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한꺼풀만 더 벗겨서 진짜 주변부가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유용적인 거죠. 나한테 실리적으로 실질적이 어디가 이익되는가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는 거기가 낫겠죠. 지금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요. 머릿속에 오직 삶의 기준이 기존의 그 틀, 그거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으면 이 성경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회개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일주일 한 주 한 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제 예전이 막 얼굴 뜨거울 정도로 진짜 몸둘 바를 모릅니다. 너무 엉터리였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에는 한 군데도 실은 그런 곳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 중에 문장 몇 개를 골라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설교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진짜 낯뜨겁고요. 어디 숨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지금 우리는 이거랑 똑같이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르는 걸 갖고 아름답다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뭘 알라고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즘도 매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참 삶이 틀리다. 뭐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 도대체 왜냐는 거죠. 왜? 자, 그들은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면 정준이만한 요 나이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뭘 암송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로부터 암송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입니다.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자,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 271쪽 같습니다. 271쪽. 271쪽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눈 뜨자마자 읽는 대문입니다. 암송하는 암송.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시기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합니다. 유대인이 뛰어난 이유가 뭐냐?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앞서가죠.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은 앞서갑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뒤저림이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4절에 우리말로 번역됐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원문으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첫 말을 시작할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밤에 잠자기 전에 이 얘기, 이 문장으로 모든 걸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축복했어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 자세가 정체성에 대한 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중요하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깁니다. 아까 얘기했던 박태하 그 감독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자기가 어떤지 알았어요.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 손해보지 않느냐. 그래도 칼자루를 쥐고 앉아야 되고 또 그때 포항에서 그만둘 때도 밀리게 됐으면 아직 나이가 34인데 1, 2, 3년은 적어도 더 뛸 수 있는데 다른 팀에서 오라고 그렇게 뜯었는데도 왜 돈을 마다하고 안 갔습니까? 뭐 때문이죠? 소신 때문이고 가치 때문이지요. 자기 가치라는 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가치죠.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요셉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는 진지하게 드려야 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여기를 왔다고 해서, 여기를 아무리 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어떻게 사는가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지금도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렇게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것을 읽음으로 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니까 그들은 결국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5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 5절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답이죠.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 얘기를 먼저 하셨고 두 번째 계명이 자 여기다 손 넣으시고 앞으로 좀 넘기셔서 레위기 19장으로 갑니다. 176절입니다. 거기다가 손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176절 176쪽에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자 18절 제가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자, 여기부터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무슨 답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신명기 4장에서 쉐마 이스라엘로 출발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답은 지금 2015년을 사는 우리의 답은 딱 두 개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 사랑으로 확장시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딱 두 개예요. 그것만 우리 속에 끝없이 진짜라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박태하 감독이 성공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성공이 주변을 사람들을 완벽히 바꾸는, 사고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서시는 것.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살라고 얘기했죠.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뭐 하면 된다고. 아니요. 절대로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 정원이 24명인데요. 진짜 24명이 다쳤어요. 어찌 보면 기적이죠? 그 누구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가르쳐도 잘 가르친다고 소문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반을 다 채워주셨어요. 영혼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애에 따라 결과치가 오는 거지. 우리 눈은 이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모름다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눈에 본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모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움은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내면적인 현실이잖아요. 그게 아름다움, 아름다움과 모름다움. 근데 우리는 끝없이 지금 모름다움이 아름답다고 지금 착각을 해서 이 외모를 꾸미고 외형을 더 멋있게 하고 내 위치를 좋게 하고 차를 고급으로 만들고 내 삶의 터전을 좋은 집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 것처럼. 근데 결국 모름다움의 것은 죽음입니다. 모름다움의 것은 죽음. 아름다움의 것은 천국.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또 뭐 목사님 설교하고 앉았네. 설교하고 앉았네. 그 얘기 맨날 들었는데. 그런데 맨날 들었죠. 여러분이 스스로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게 들리면 지금 세상은 한 번쯤 우리의 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여기다가 하나님 사랑을 더 확장시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 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뭘까? 11조 잘하는 게 하나님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일까? 내가 주일 성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일까? 조그만 힌트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하면 신명기 6장 아까 했던 5절 이후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요만한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힌트를 한번 얻어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뭔 말입니까 이거? 내 삶이 말씀이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이 지금 모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여기부터
집의 문부터 여기에 미간에 붙여라 모든 게 결국 내가 숨쉬고 사는 이 모든 그때마다 뭐를 기준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뭐 이거는 그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100% 불가능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 가능할 수 있느냐? 나를 없애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바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바울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뭘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180도 삶의 전환을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정확하게 지금 본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했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이 죽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잖아요. 약자의 하나님, 하나님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 자기를 없애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꾸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지금 계속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모 대학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뭐래요? 신앙심이 깊은 아이들이 더 배려적이지 못하고 이타적이지 못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이기심 덩어리더라. 그랬더니 뭐 거기 댓글에 여러 개 썼어요. 저거 뭐 일부적인 얘기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전적으로 동의하느냐 하면 신앙이 잘못되면요 나만이 옳다라고 들어가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내가 못 받는다는 그거에 몰입돼 버리면 남은 다 적이 돼요. 남은 적이. 근데 주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남한테 적 물론 되긴 됐지만 그 적이 적이 약자에게 적이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약자를 살려서 약자와 같이 살라고 했지 그들에게 적이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산다는 겁니다. 반대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끝없이 우리가 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100% 그렇게 살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애쓸 것이고요. 어떤 순간순간의 결정 때마다 내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쓰고 있는 중의 얘기, 제 감생을 하면 강의를 40년 가까이 했잖아요. 40년 가까이 강의를 했으니까 뭐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따지면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어떤 매너리즘에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지난주 월요일날 첫 강의를 딱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듭니까? 그 원인이 뭔가를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살펴오는 겁니다. 왜 그게 분위기가 안 좋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살부터 48살까지 시시각각의 그저 개성을 가지고 삶에 살아온 과정이 틀렸던 사람들이 24명을 모아놨으니 그게 뭐 오직 하겠습니까? 문제는 제 습관이라는 거죠. 저는 이 강의를 하든 앞에 설교를 하든 앞에서는 리드하는 사람은 이렇게 흡입돼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습관적으로 어떤 게 들어있냐 하면 요즘 여기 봐. 우리 그 한빈이도 마찬가지고 노을이도 마찬가지고 여수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앞에서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 되니까 절대로 입을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맨날 이렇게 대답하고 뭔가 이렇게 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전혀야.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이상하니까 이게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좀 도와줍시다. 제가 바꿀까요? 여러분이 바꾸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해. 또 수요일에 가더니 수요일 날은 더 심해. 이제는 완전히 뭐 극과 극이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있잖아. 그러고 나니까 뭐 갑자기 이상해져갖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날 밤에 이불이 다 젖었어요. 찍은다니까 자다가 깨고 꼭 내가 뭐한테 지금 뭐 걸렸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너무 그게 안 좋았어. 왜 그렇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밤을 꼬박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수업을 하러 나가면서 아침에 10분 더 일찍 나가서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이 한번 역사해달라. 근데 안 해, 역사를. 금요일날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어요. 저들이 바꿔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 아내가 전화를 했길래 이제 내가 바꿔야 될 시점이 왔나 봐. 그랬어요. 그게 뭘 바꿔야 되느냐?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분들이 지금 수업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입을 안 띄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안 쳐다보는 건 아니잖아. 쳐다보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있고 나는데 단지 입만 안 띄는 건데 나는 내 습관상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내 본인이 판단한 거지. 정작 저들은 지금 커뮤니케이션 떼고 있는 건데도 그죠? 그래서 내가 바꿔보자.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다니까. 그런지 알면서도 막상 또 들어가면 막 속에서 막 또 굳이 하고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안다고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답은 하나뿐이에요. 누가 들어오시면 주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걸 내가 그럴 것이라고 깨닫게 하고 끊임없는 그 투쟁 속에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야고보서 뭐였어요? 싸워야 되잖아. 사단과 마귀와 날마다 싸우듯이 결국 싸워낸다는 말이 내 속에 갈등이 엄청나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나가 돼가는 과정. 결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싸우고 이겼다 졌다 안 되는구나 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나를 싸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내면이 진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면 아는 것을로 차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향기죠.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박태하 감독은 향기가 났어요.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가 칼자루 잡기 싫으니까 이미 그 우성의 결정이 되기 전에 미리 계약했다는 게 그 감독을 단장을 통해서 발표되고 나니까 그 16명인가 남아있던 그 수많은 사진 기자와 기자들이 꿇어앉아서 넙적 절하는 것처럼 그건 향기죠. 향기가 났기 때문에 넙적 엎드려서 절한 거지 나이가 많아서 절한 게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향기를 받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그죠? 나이 많은 기자들이 눈물을 흘린 것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향기를 품는다는 것은 내 내면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따르는 거죠. 그 바꾸는 게 만만치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너무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와 있는데 그 뒤에 왔던 거짓 사도들이 꼬임에 싹 넘어가니까 교인들이 싹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랬으니 그 마음이 오직 불편했겠어요. 불편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같이 맞닥뜨려 안 싸워야 하느냐?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기서 오늘 보기가 합니다. 왜냐하면 왜 바울이 그들과 싸워야 되냐 하면 결국 거기에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면 돈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10장부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변호하는 핵심 목적이 뭐냐 하면 돈입니다. 돈. 쉽게 얘기해서 거짓 사도들은 뭐예요? 내가 너네들을 지도했으니까 사례비를 달라는 것이고 바울은 사례비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받았는데 왜 너는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 사도들이 지금 공격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사도 아니다.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돈 달라고 못했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만약의 경우 저 사람이 사도였다면 저 사람은 가짜다. 가짜다. 이 얘기거든요. 세 번째 또 뭐 얘기했냐면 그래도 진짜라면 그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너네들한테는 안 받았다고 했지만 실은 뒤로 자기 먹을 거 다 먹었다. 자기 먹을 거 다 먹었다. 그 얘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사도인데도 안 받았다면 그러면 왜 다른 교회, 그 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마게도니아에서 준 헌금은 왜 받아서 썼느냐 이겁니다.
그 말은 너네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지금 마지막 싸움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막의 핵심은 이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들리는 사람이면 요거에 좀 멀어진 사람은 이 설교가 들리지만 아직도 이 내 중심에 세상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아까 찬송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소서 모시어 드리세요. 어느 게 문제예요? 오시는 게 먼저입니까? 모시어 드려야 들어오십니까? 내가 모시어 드려야겠죠. 주님을, 성령님을 내가 열고 모시어 들으셔야 되지. 아무리 여기 와 계셔도 내가 모시어 드리지 않고 닫으면 답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강제로 열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때때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바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열었다. 근데 모두가 바울처럼 심판을 하시고 정글포스 알아? 모두가 그러니까 내가 열라고 진짜 이만큼이라도 열어보려고 이렇게 요거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써 쓰는 거 그거 여러분의 몫입니다. 김노을 알겠지? 조금만 열어봐.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죠. 우리 노을이 지금 한빈이 마찬가지 다 고3들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입시 예비고 아니 뭐지 수능이라고 그러지. 수능 시험입니다. 이제 나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남이 해주는 겁니다. 남이. 제가 이번에 교수님이 이끄는 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느끼는 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자기 기도해서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너가 어디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위에 기도하지 말고 저 위에 기도하라. 결국 거꾸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윤상락 선생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듯이 윤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별것도 다 해줄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이 기도하면 내 욕심만 기도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거꾸로라는 거죠.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그럼요. 기도 아니었으면 안 나옵니다. 물론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너무 받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유는 목사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목사 잘하길 잘한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받았으니까 된 거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저도 매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노을이하고 한빈이하고 요셉이하고 또 수많은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찾고 진짜 넉넉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도는 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부탁드리면 우리 정 권사님 진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권사님 계심에 감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다 놓으시고 기도하시거든. 뭐냐 알아? 얼마나 너 위해 기도하는지 진짜 아침 저녁으로 저 노인분이 힘드시게 끌어앉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을 막연하게 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함께 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간혹가다 기도하시면 어떤 거 느끼시죠? 딱 갑자기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좀 그치? 상태가 안 좋은 케이스도 있죠.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때 분명히 뭔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지.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남한테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최고의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화평한 거. 걱정 근심도 없이 눈은 그냥 이렇게 주는 그래갖고 이렇게 그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때는 기도 더 빡세게 하게 됩니다. 그래도 긴장하고 그치? 조금씩 긴장했다가 다시 풀어주고 뭔가 좀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야지. 다 풀어진 건 안 돼요. 혹시라도 환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10분씩 더 이런 빡세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지금도 천국을 살아야 하고 또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원했는데 아름다움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곧 아름다움인데 결국 안다는 것이 뭐냐? 내면이죠.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다. 이유 불문이다. 이유 불문 하나님이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유대인들 잘 된다고 맨날 유대인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왜 잘 됐는가를 아시라는 것. 그들은 뭐 한다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아침 일어났던 첫 멘트 쉐마 이스라엘로 고백한다는 것. 잠자기 전에 고백한다는 것. 애가 태어나가고 말 입이 뜨기 시작하면 그거부터 가르쳤다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게 세뇌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고 정체성을 알다 보니까 세상에 그 위치도 차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 추가합니다. 우리 신약의 사람들 우리는 그게 하나가 추가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이 이어진다는 것, 확장됐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기준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기준으로 하면 아까 박태하 감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연변 57만 명의 연변 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 그 얘기가 기억나자면 그분한테 글쎄 우리 정권사님처럼 저렇게 아주 노인분이 2시간을 걸어와가지고 중국 돈으로 1,000원 굉장히 크거든요. 그 1,000원으로 여기 뭐 선수들하고 여기 불고기 고기 사 먹으라고 주고 가셨대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그 공안 우리는 경찰이에요. 막았죠. 감독한테 지금 되니까. 야, 내 돈 내가 주는데 네가 왜 그래? 그 돈을 결국 줬대요. 그 말의 의미는 저는 참 새로운 걸 깨달은 게 거기에 지금 우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념의 우승이 아니구나는 걸 생각했어요. 민족이 합쳐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을 쓰고 있는 국적은 중국 국적이지만 한민족이란 이 공통점이 거기서 이제 폭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거 하나님이 지금 뭔가 역사를 하고 있구나.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남과 북이 통일되면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연변이거든요. 같이. 그게 민족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어떤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제세 요즘 좋습니다. 제세하고 나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시죠? 근데요, 쟤는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 큰 욕심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에 저장되는 그 아름다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쟁하지 않고 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년 동안 강의했던 이 강의를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내 고통 속에 이제 나는 전환할 겁니다. 성공할 거죠? 그럼요. 내가 바꾸어도 나도 이제 우뚝 세야지. 적어도 그지? 나한테 들었던 사람들은 삶이 바뀌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것은 투쟁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투쟁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 제세는 지금 어린 나이지만 젊은 나이지만 많은 내면의 갈등 속에 꾸준히 새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한 부에는 지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일 어른이신 우리 건사님부터 말해서 그 기도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 응답되는 거 보면 기적이 곧 보인대요. 그리고 노을이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노을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쁜 소식으로 다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